자, 오늘은 아모스 5장 마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엔 빛이 아닌 어둠이 될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예법을 다 했다라는 걸 근거하여 여호와의 날에 빛으로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둠이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 때 이스라엘과 오늘날 기독교계에 몸을 담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그 북이스라엘과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계의 어떤 실상을 잘 비교해 보면 모두가 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진정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모스 5장에 마감하는 말씀들을 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하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한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너희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들었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선지자가 볼 때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빛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보건대는 너희들 앞에 놓인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빛으로 이렇게 보응하실 것이라는 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근거 없는 스스로의 확신에 붙들려 있으면 그 확신이 자신을 하로 몰아넣게 돼요.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게 분명히 주관성이 있습니다. 다 각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나 또 하나님이 그를 대하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주관성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라는 것이 주관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 즉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서 그거에 근거된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어떤 색깔을 늘 주관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화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판단의 근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확신과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반드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어떤 눈높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행위에 근거해서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판단하거나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뭔가를 기대를 갖는 것은 늘 실패를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어떤 이야기가 있죠. 그 부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지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사로처럼 그렇게 산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늘 이렇게 마음에 우리와 같이 담고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의 노선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는데요. 5장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대요.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의 자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두고 그 가정들을 이렇게 세우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창조보다 종말이 앞선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확 펼치기 이전에 분명히 어떤 최종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신앙하는 과정에서 어떤 최종 심판날의 어떤 것과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에다 딱 끌어다 놓고 이렇게 신앙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어떤 자세예요. 그래서 그게 왜 바른 자세냐면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거기에 맞추어 가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날을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산다라면 오늘을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의 어떤 것과 오늘이 서로 뭔가 핀트가 맞지 않게 되면 큰 사단이 나는 것이죠. 마지막 날을 어떤 여호와의 날을 어떤 염두에 두니까 그 날을 위해서 열심은 쏟는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은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 날에 자신들에게 어떤 뭔가 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작 얘들을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지? 이 몽댕이를 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들은 상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 마신다라는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실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북이스라엘 실상이 이러하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줘야 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의 어떤 중심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기준과 인간의 어떤 행하는 것에 의한 어떤 기대, 이 차이는 큰 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신앙하는 사람들도 봐보세요.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다 한다라고 열심을 이렇게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걸 근거해서 본인들은 저 넘어가면은 좋은 것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을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어떤 판단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럴 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어떤 생각을 맞춰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거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서 뭔가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네 저런 내용이 있네 이거 알려고 우리가 그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보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이거 아닌 다른 어떤 목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본다라면 저는 그거는 틀렸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대한 판단과 이것이 잘 맞는 신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말씀 속에서 이렇게 비추어서 말씀을 거울 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맞춰가는 어떤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실상과 오늘날 우리 각자의 어떤 신앙과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계의 어떤 실상 이런 것들을 잘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선지자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더 살펴봅니다. 자,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어둠에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는 사자나 곰, 또 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자신들을 빛으로서 맞아줄 것. 그래서 그날은 자신들의 온전한 구원과 기쁨의 한이의 날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평가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이 간격만큼이 실상은 이스라엘이 어둠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어둠에 처한 만큼 빛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책망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뭔가 자신들에게 책망하고 뭔가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오면은 딱 귀를 닫아버리는 만큼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어두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열심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전혀 그들의 기대와 반대되는 만큼 그만큼의 간격이 뭐냐 하면 자기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우리 이 소견만큼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 어떤 소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 어떤 자기 어떤 자아의 어떤 그 결과물이죠. 그것이 자기 어떤 소견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소견이라는 것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소견이냐 아니면 거듭난 새 사람의 어떤 소견이냐에 따라서 그 소견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소견만큼 하나님과의 어떤 판단의 어떤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간 만큼 자신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은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의 어떤 판단 그럼 오늘날 예배당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기대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간격과 판단의 차이를 우리는 뭘로 어떻게 메워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내용과 하나님의 판단을 잘 일치시켜 갈 것인가. 이거는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대와
하나님의 어떤 판단 사이에 오차가 없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호와의 날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음이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음성들에 대해서 귀를 닫게 돼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낭패의 그날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늘 이런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 대해서 우리는 늘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어떤 가정에서 늘 이렇게 접목시키는 이런 자가 지혜로운 것이죠. 자,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하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너희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오늘날 예배당에 모여서 대회로 모이는 교회들 다 행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속했던 그 교회라는 모임에서도 다 이렇게 행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내다가 우리는 그 길을 나온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내용에 보아보세요. 보면 절기를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사람들 보면 각종 절기와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죠? 또 성회로 모인다라는데 교회당에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 명목들을 보면 각종 명목이 있어요. 남전도, 여전도, 청년회, 장로회 뭐 이런 각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마다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라고 이렇게 또 모임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데 우리는 과거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야철야, 매일 새벽 기도회 이런 각종 이렇게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라고 이렇게 열심을 냈었어요. 또 여기 보면 살찐 희생 하목제도 내가 돌아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각 모임 때마다 각종 흥금과 흥물을 이렇게 내어놨죠. 또 여기 보면 내 노랫소리와 피파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성가대 활동을 다 해봤죠. 그래서 오늘날 성가대 또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성가를 배워가지고 일요일날 이렇게 모임 때 이렇게 찬양대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런 단계일 때 그런 열심을 내고 했던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열심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열심이 오늘날 우리는 말씀 세계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속했던 그 교회에서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죠.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깝죠. 저것이 전부가 아닌데 저거를 전부라고 알게 되면 지금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책망을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들의 어떤 자리 잡는 평가는 이런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들임이 되고 이 들임이 자신들의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복과 사후에는 천국이 보장되는 이런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런 것들을 나는 받지 않겠다. 이런 평가를 할 거예요. 겉모양은 있는데 쏙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될 게 없는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포장되어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하는, 참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이 그런데 오해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이런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들려주면 그들이 길을 열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듯이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서 행하는 이런 것들, 지금까지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바라봤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모든 것을 들여서 이렇게 행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너희들은 어둠이야 라는 이런 평가를 내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앞서서 언급했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그때 부자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떤 과거를 후회하면서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런 어떤 실상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지만 그것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오해이든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맞았을 때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어떤 판단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라는 거예요. 혹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면 지금 그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성회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절기를 기념하고 하는 것들을 미워하는데 오늘날 여전히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점에도 대회로 모이는 것을 고집하고 있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이런 실상들, 하나님이 그거 보기 싫어서 이런 어떤 전염병으로 통해서 그들을 흩어놓는 어떤 이런 어떤 일차적인 하나님의 어떤 조치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선지자의 말씀과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잘 염두에 두면 뭔가 빛이 올 수가 있어요. 자,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스라엘이 행한 것, 오늘날 교회당에서 행하는 것들 보면은 절기와 성회와 번제와 소제와 또 각종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찬양대를 이렇게 조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규례대로 행하는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문자대로 또 어떤 법대로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어떤 율법에 정해진 어떤 모형적인 어떤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그 모형적인 내용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물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물이 없고 겉만 그런 모양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고 그것이 심판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물이 없는 것이 뭐냐? 바로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어떤 그런 종교 행습들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교회당에서 행하는 것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어떤 속 내용이 없이 겉모양만 그렇게 내는 것이라면 똑같이 하나님의 어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이해와 그에 따른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전혀 달라요.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법이라는 것이 딱 규정이 있죠. 법 테두리 아니냐, 법 바뀌냐, 이것이 이 기준인데, 사실 우리가 앞서서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들의 제목상을 지적을 할 때 그들의 어떤 그릇된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그처럼 세상의 법과 세상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법이 기준인데, 그 법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에게는 늘 유리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상의 어떤 법이라는 어떤 걸 기준으로 정의다, 공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상이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늘 이거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언약이라는 특수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규정을 해야 돼요. 이 정의와 공의를. 그러면 하나님과 그에 속한 자들 사이에는 반드시 언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그 사이에는 흘러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 하면, 자, 하나님과 그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 사이에는 각자 자기 이치와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각자 이치와 자리에서 자기가 행할 바가 있는 거예요. 이치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언약을 성취시키는 어떤 모든 행할 바를 다 행했죠.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언약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어떤 역할과 자리, 우리의 자리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행할 바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어떤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생명력이 채워지면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원동력이 되어서 당연히 그 생명대로 흘러가는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여기 강같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강이라는 것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줄기를 자기가 찾아서 이렇게 순리대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흘러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생명의 분량대로 그것이 채워지면 채워진 만큼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에서 모든 것이 생명률대로 된다. 생명의 분량대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어떤 법으로 이렇게 규정짓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률에 따라서 그 생명률의 어떤 순리에 따라서 흘러가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지금 북이스라엘이 왜 이런 것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냐 하면 이 책망의 대상자가 주로 누구냐면 지도자예요. 사마리아 성읍의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도자, 부유한 자, 그런 자들이 자기 앞에 있는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이끌고 이렇게 부축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힘과 부를 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힘을 가지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데 지금 쓰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공의대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명력을 이렇게 흘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자기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민문에서 그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들, 부자들은 그들의 어떤 소유의 일부를 그 헌금했지만 두렵돈 있는 그 여인의 어떤 헌금을 보고는 저는 전부 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한 면도 있지만 그 두렵돈까지도 다 이렇게 후려내는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도 또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앞서서 이렇게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희생제물과 번제와 소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려도 난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당에서는 각종 절기와 날을 기념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다 헌금 봉투로서 자기 어떤 신앙적 고백을 내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지금 그 예배당에서 행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리의 어떤 모임 가운데서나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이치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행할 바, 또 우리가 같이 한 몸을 이루는 어떤 지체들에 대해서 행할 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들을 다 이렇게 내용물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가 드림에 대해서 흠양해요. 내용이 그런 어떤 생명률에 따른 어떤 그런 내용 없이 모양만 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히 여기는가는 이사야서 1, 2장 또 말라기서 각종 그 내용들을 보면 오늘 똑같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이런 어떤 책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금기름 붓는 집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해와 교회 실행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우리가 과거에 속해 있던 우리가 지나온 그런 어떤 교회당과 예배당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면 참으로 지금도 우리의 어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잖아요. 저기에서 더 이렇게 쏘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자, 좀 넘어갑니다.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과 동일한 어떤 내용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왕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모든 일에는 그 근본되고 본질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 모양과 본질이라는 것이 항상 일관성이 있게 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가소한데 그것이 가대로 되면 이거는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근본이 안 돼 있는데 모양만 갖추게 되면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외식이죠. 그런데 속에 알맹이는 있다라고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어찌보면 그 사람의 어떤 주장일 뿐인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내용에 보면 너희들이 이 11조를 드린다라고 박하와 희왕과 근처의 어떤 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것의 열의 하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져오는 그 사람들의 어떤 내면의 어떤 마음속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기대하는 긍휼과 그들이 가진 어떤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양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뭡니까? 각종 절기와 성회와 번제와 소제와 하목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찬양대를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어떤 채워져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가성히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11조도 왜 이것이 주님이 우리는 11조라고 우리는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11조의 어떤 내용이라는 것, 속 내용은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왜 11조일 수밖에 없냐 하면 11조의 내용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이것은 주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드려야지 11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11조 드림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어야 되죠. 우리의 내용물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신 그분이 와서 우리 내용물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내용물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내용물이 겉으로 드러나고 흘러나오는 게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11조야 막 이런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 속의 내용물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의 어떤 걸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타나는 것은 뭐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 것처럼 내 주변에 어떤 뭔가 이런 소자가 보여서 그자의 어떤 필요를 내가 충당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11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의와 공의를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것은 뭔가 자신 안에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흘러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 안에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정의와 공의는 없고 오히려 그거 반대로 너희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너희들의 어떤 그것으로 굳은 어떤 재판을 하고 이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내용과 겉모양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균형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어떤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자,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느냐고 묻죠. 자, 광야 생활은 모든 환경이 불비하기 때문에 가축을 기를 수도 곡식을 심어서 추수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희생제물과 번제 소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너희들을 책망하거나 벌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제사에 대해서 법을 제정할 때부터 너희들의 모든 형편을 고려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 부한 자, 대제사장, 제사장, 평민 다 그런 그 각 형편을 고려해서 제물을 규정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어떤 형편일 때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 이 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할 제사의 어떤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을 그렇게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이
그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을 헤아려라.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에 의해서 성취될 제사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로 드렸다 하더라도,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사의 행위, 예배의 행위,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됐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제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합당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그런 행위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나에 대해서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 또 나는 제사보다 나에 대해서 아는 걸 원한다. 또 이런 것을 이렇게 알게 된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과 제사에 이렇게 창념되어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야, 제사법은 어차피 폐기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한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폐기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떤 의식적인 제사는 눈 감지만 영적인 제사는 험하게 취급을 해요. 자, 우리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이렇게 분향을 하다가 쳐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어떤 불이라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론의 두 아들의 어떤 정신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정신 세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정신이 다른 불로 분향하는 걸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정신과 사상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한 것이지, 불이라는 것은 그건 그 모양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제사에 창념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는 제사에 창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그 내용 없이, 즉 정의와 긍휼 없이 그런 모양만 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넌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강약기를 40년 동안에 드리면서 뭔가 드리는 것은 있었을 거예요. 재물은 안 드렸더라도 뭔가. 그러면 그것들이 드린 어떤 그런 제사를 누가 받았느냐 라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에 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하나님이 어딘가를 보낼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약기를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은 내가 받음직한 것이 아니었고, 너희들이 이렇게 드렸던 것들은 다 너희의 왕, 식굿, 이거는 이제 장막이라는 뜻인데 이걸 스데반 집사는 몰록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것은 그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그 몰록, 그들의 어떤 장막에 드렸던 어떤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 또 너희들이 그 기운이라는 것은 이제 토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높은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숭배 사상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도 다 나타나는 어떤 형상인데 이걸 이제 일월성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운, 토성을 생기는 것을 그 스테반 집사는 네팔의 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천체를 짓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이 인간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섬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주신 말씀이에요. 4장 19절인데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해와 달과 별이 우리 인간들보다 더 커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을 때 가장 어떤되는 것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천체가 크고 해가 달이 크다 하더라도 저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거에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어떤 질서를 영리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드렸던 것은 너희 정신 사상이 이런 몰록의 장막과 이런 어떤 그 일월성신의 어떤 정신에 팔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해요. 앞서서 봤듯이 나답과 아비후를 쳐 죽임을 당하듯이. 그래서 이런 너희들의 어떤 정신 사상이 강약길에 행할 때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지금 북이스라엘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 식국과 기운과 이런 어떤 우상들에게 너는 지낸 것이지 나에게 들임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 중에 행하는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사상이 이미 세상에 다 팔려가 있는데 그 세상 것을 더하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를 내놓고 뭔가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너와 같은 사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어떤 겉은 모양은 나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속 내용은 너희들의 왕인 식국과 기운과 너희들의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어떤 그 속 내용이 그렇게 다른 것에 팔려갔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몸도 팔아버리겠다라고 해서 다메섹에 포로잡혀 가게 한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양은 나에게 있는 듯하지만 속 내용은 다른 데가 있는데 나는 그 모양을 더 볼 수가 없으므로 너희들 몸까지도 다 이렇게 넘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람의 디글랏 블레셋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다 포로잡혀가요. 그런데 이것은 작은 심판이었어요.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멸망은 면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아수르 살만에셀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앞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대로 갈고리로 코가 끼어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어떤 심판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경고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순종하여 그들이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이렇게 다시 품어 안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행위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쯤에서 멈추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는 이런 우리 신앙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 한 구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뭔가를 받겠다라는 어떤 이런 종교적 열심을 이렇게 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인이나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이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보면 그런 각종 모임, 절기, 기념, 모든 행사는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말씀 축은 뒷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이치를 몰라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인간적인 어떤 열심, 자기 어떤 정성을 들이는 어떤 이런 일에 그냥 다 내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지금까지 어떤 행습을 멈추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멸망당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이 책망받고 심판의 경고를 받고 최종 멸망한 것,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진짜 엄중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원천적으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에 의해서 채워지고 그것이 내용화되어서 그것이 채워지면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워진 만큼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가 물흐르듯이 흘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 분량을 마음껏 채워서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분량을 추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 아닌 내용.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인원신앙을 추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 사례, 오늘날 기독교가 나아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그 시대 이스라엘과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 어떻게 이렇게도 잘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오늘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칩니다.